사도행전 19장 21절 우리 한 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 다 찾았으면 아멘. 시작.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아멘. 자, 오늘은요 제가 지도 먼저 그리고 시작을 할게요. 지도는 잘 못 그린 것 같아도 알아만 보면 엄청나게 잘 그린 겁니다. 자, 이렇게 지도를 제가 그리면 우리 부천질교회 성도들은 아하, 여기가 지중해쯤 되겠구나. 그리고 요 위는 흑해고, 그리고 여기가 아드리아 해쯤 될 거고, 여기가 에게해고, 요 안쪽으로는 말마라 해협이 있을 거고, 이렇게 따져보면 이게 이스라엘이고, 이 밑에 쪽으로는 이집트가 있겠구나. 그렇게 따지면 이거는 이 큰 땅은 터키고, 여기쯤이 이스탄불이 될 거고, 또 이 땅은 그리스고, 여기가 이탈리아겠구나 하는 정도는 다 아셨죠? 옆 사람한테 물어봐야 알아우? 물어봐, 알아우? 근데 이거를 알아야 할 이유는 없어요. 그냥 괜히 한번 물어본 거예요. 그래도 알면은 사람들이 뭐라고 그럴까요? 엄청 유식하다고 그럴 것 같아요. 그죠? 네. 오늘은 제가 성경을 한번 풀어보자. 성경 이야기를 얼마나 제대로 볼 수 있느냐 하는 거를 한번 낮 시간에 나눠보려고 해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두 눈은 반짝, 두 귀는 쫑긋, 엉덩이와 어깨는 들썩. 이러면서 아멘을 해야 돼. 이러면서 은혜 받을 준비, 그 사모함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저는 오늘 사도행전 13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를 그대로 말씀으로 이어볼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을 여러분이 사도행전을 제대로 알게 되면 바울 서신의 기초를 거의 다 알게 되고, 성경의 거의 대부분,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서 성경을 보는 신바람 나는 일들이 나타나요. 아멘이 요단강 건너가기 직전에 아멘이라니까. 이 아멘만 잘해도요, 여러분의 삶 속에 막 신바람 나는 일들이 생겨요. 왜? 의욕이 생기니까. 병든 사람의 특성이 뭐예요? 목소리 톤이 벌써 가버려요. 아이 시켰다, 아이 시켰다 이래요. 근데 건강한 사람 벌써 목소리부터 달라요. 집사님 뭐해? 벌써 목소리가 달라요. 여러분의 의욕이 얼마나 있느냐가 아멘 속에 담겨 있고, 은혜 받는 자세가 어떠냐가 아멘 속에 달려있더라니까. 아멘. 이래도 아멘 안 하는 사람은 팔자야.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자, 사도행전은 1장부터 12장까지는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예루살렘 인근에서 일어난 베드로 중심의 스토리라면, 13장부터는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이 세계화되는 이야기로 이제 연결이 돼요. 그런데 참 재밌는 건 1장부터 12장까지 베드로의 이야기나 13장 이후에 바울의 이야기나
아주 비슷한 내용들, 통하는 내용들이 꽤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그림자가 지나가도 낫는다든가 손수건을 만져도 낫는다든가 베드로와 바울의 이야기가 다른 의미의 그렇게 치유되는 이야기, 또 도르가가 죽었는데 살린 이야기, 또 유두고가 죽었는데 살린 이야기, 양쪽이 대칭처럼 아주 비슷하게 말씀이 이어지는데 저는 오늘 13장부터 마지막 장까지의 말씀을 토시 하나도 안 빼고 한번 그대로 연결해 볼 테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오늘 말씀을 듣고 집에 가서 사도행전을 읽으면 그냥 눈에 확 들어와. 아멘 하는 사람만 들어와. 왜냐하면 아멘 안 하는 사람은 읽지도 않을 거니까. 자, 성경에는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름이 두 개가 나와요. 하나는 수리아 안디옥이라는 데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피시디아 안디옥이라는 데가 있어요. 13장의 문을 딱 열면 수리아 안디옥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 수리아 안디옥에는 안디옥 교회라는 교회가 있었는데 이 교회가 어떻게 만들어진 교회냐면 스데반의 일로 인하여 그 박해와 살해 위협을 피해서 안디옥이라는 지역에 스데반을 따랐던 사람들이 믿음의 자유를 찾아 이 안디옥에 와서 교회를 세우고 열심으로 기도하며 고난 속에서 주님을 노래했기 때문에 굉장히 믿음이 좋은 공동체가 이 수리안디옥 교회에 만들어졌었어요. 그래서 이 수리안디옥 교회 최초의 그리스도인이란 호칭이 만들어졌고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는 오늘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예수쟁이, 저 예수에 미친 것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에 미친 사람들의 공동체가 이 수리안디옥 교회에 만들어져서 이들이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능력이 있고 얼마나 아멘을 잘하고 얼마나 기도 생활을 잘하고 그러는지 이 안디옥 교회의 소문이 어디까지 났냐면 예루살렘에까지 소문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하여간 교회가 부흥하려면요 이유가 없어. 소문이 잘 나야 돼. 가게도 잘 되려면 소문이 잘 나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우리 교회는요 그리고 그냥 20가지 정도가 주주주 자랑거리가 있어야 돼. 자, 옆 사람 쳐다보면서 한번 20가지를 떠올려봐. 20가지를 떠올려서 우리 교회는요 목사님이 좋으시고요 교회가 좋고요 성도들이 좋고 니 해보는 거요. 그래서 또 다른 우리 교회는요 그리고 눈만 하얗게 두고 쳐다보면 안 돼. 교회에 대한 자랑, 교회에 대한 자부심, 누구를 만나도 교회를 이야기하고 교회 좋은 소문을 낼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많은 교회는 그냥 막 구름대처럼 몰려오는 거예요. 다시 옆 사람 쳐다보면서 우리 교회는 시작. 우리 교회는 말이야 벌써 끝났어 아주. 여러분 그런 거 있어요. 자랑거리는 누가 물어보지 않아도 그냥 얘기해요. 예를 들면 여러분 손주가 전교 1등을 했어. 그러면 가만히 있질 못해. 여기저기 전화 건다. 괜히 전화 이런저런 얘기. 근데 우리 손주가 전교 1등 했대. 누가 물어봤냐고. 좋은 얘기는 막 기쁜 얘기는 하기 싫어도 하게 되는 게 인간의 마음이더란 말이야. 오나 수리안디옥 교회 소문이 잘 나니까 이 예루살렘에서 수리안디옥 교회에 목사님을 보내셨어요. 그 목사님이 누구냐면 바나바 목사님이었어요. 누구라고요? 바나나가 아니에요. 바나바 목사님을 보낸 거예요. 바나바. 자, 바나바 목사님이 이 수리안디옥 교회 와 보니까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은혜가 충만하고 얼마나 아멘을 잘하고 너무너무 좋은 거야.
그냥 좋은 게 아니라 무지하게 좋은 거요. 그런데 자기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 벅차다는 생각이 들어서 동역자가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서 동역자. 그 동역자를 근데 내 문자는 안 됐다고 문자가 와서 내가 안 본 건데 방송실 준비됐어? 네. 어제 인증샷을 내가 내려오는데 제 핸드폰에는 방송실의 문제로 인하여 인증샷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녁에 보는 줄 알았더니 다시 이게 왔어요. 어제 점심 접대 인증샷 사진을 영상으로 볼 수 있도록 준비되었습니다. 그러면 보고 가야지 어떻게 할 거예요. 이 영상 장비가 현찮기는 해도 불을 약간 끄고 보면은 훨씬 잘 보일 것 같아요. 근데 좀 덥다 이럴 때 에어컨 좀 틀어서 보십시다.
엄청 지루했을 거고 내 얼굴이 나온 사람들은 되게 기분 좋았을 것 같아요. 잘 나왔어요? 네. 내가 볼 땐 세 팀은 딱 뽑혔어 벌써. 이빨에다가 김 묻힌대, 서로 먹여준대, 상추 깻잎 뒤집어 쓴대. 요 세 팀은 일단 왜 불을 안 켜냐? 세 팀은 일단 등수 안에 들고, 나머지 이제 팀은 심사를 무한정으로 거쳐서 영 팀이 없으면 반짝이 팀만 데려가지 뭐 이렇게. 반짝이 팀. 또 있어요? 국내 성지순례 되게 은혜스럽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은혜스러워요. 외국 가는 것보다 훨씬 은혜스러워요. 자,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 쳐다보면서 오늘 한 번 더 먹을까요? 물어보세요. 사실은 정상적인 사람들이 같으면요, 어제 내가 얻어먹어서 안 돼, 나 오늘 내가 한번 사야 돼,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 게 맞거든요. 오늘은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자, 이 수리아 안디옥에 그 뜨거운 믿음의 사람들 바나바가 와서 보니까 누군가 동역자가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바울은 다마스쿠스를 가다가 우리 주님을 경험하게 되고 인생을 바꾼 다음에 3년간 아라비아 사막에 있다가 예루살렘 공동체에 와가지고 내가 변화된 걸 이야기했지만 모든 제자들이 인정을 하지 않았다고요. 그때 유일하게 그 바울의 회심을 인정했던 사람이 바나바였는데, 그 이후에 바울은 자기 고향인 길리기아 다소에 와서 10년 정도 그야말로 무궁무진한 핍박을 받으면서 이 다소에서 아마 이때 장막 짓는 기술을 배우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유대교의 가장 촉망받던 젊은이가 어느 날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뒤집어져 가지고 고향에 돌아와서 나는 유대교인이 아닙니다라고 말할 때 부모님이나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겠어? 미쳤다고 그랬겠지요. 그리고 그 고향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핍박 가운데 먹고 살기 위해 장막 짓는 기술을 배우지 않았을까. 여기에 있던 바울이 생각이 나서 바울을 불러요. 자, 그런데 수리아 안디옥 교회 태생이 어떤 태생이냐면 스데반의 일로 인하여 만들어진 교회예요. 그러면 왼수 중에 왼수가 누구냐면 바울이잖아요. 아마 그들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그 사울이라는 놈을 처치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우리도 고향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한 10수년을 지난 어느 날, 성경 표현으로는 얼굴로는 알 수 없었다라고 표현하지만 어느 날 많이 낯익은 사람이 온 거예요. 나중에 왜 몰랐겠어요? 그런데 그 왼수 같은 바울을 같은 동역자로 받아들인 교회가 수리아 안디옥 교회였고, 저는 그 말씀 중에 사람들이 바울을 얼굴로는 알아보지 못했다는 말이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기 이전에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겁주고 쫓아다니고 죽이려고 할 때 얼굴하고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고 복음의 선사로 사역하는 얼굴이 완전히 달라진 거야. 완전히 달라져서 그 얼굴이 이전의 얼굴과 지금의 얼굴이 너무 달라서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다. 옆사람 얼굴을 한번 봐봐요. 언제나 그 얼굴이 그 얼굴이야. 은혜 받은 얼굴, 성령 충만한 얼굴, 영적으로 깨어있는 얼굴, 이 얼굴이 달라야 되는데, 저는요 사실 제가 처음에 교회를 개척했을 때 저에게 남미자 목사란 분이 이제 우리가 이제 집사란 분인데, 그분 나중에 목사가 돼서 은퇴하고 우리 교회 와서 기도 목사로, 중보 기도 목사를 이제 하고 있는데, 그 남미자 집사란 분이 전도를 그렇게 잘했어요. 개척하고 한 달 동안에 이분이 20명 정도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런 개척교회 20명이 왔다는 건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진짜 놀라운 건 아무도 안 남어. 왔다가 그냥 가는 거야.
그냥 불렀어.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분이 기가 막힌 얘기래요. 전도사님, 제가 사람은 데려올 수 있는데 사람들이 와서 전도사님 말씀도 좋고 힘도 있고 박력도 있고 그러는데 가면서 전부 다 한마디 하는 게 인상이 싸납다고. 인상이 싸납다고 그러고 간다는 거예요. 저는 그때요 저희 어머니를 엄청나게 원망을 했어요. 우리 어머니가 참 안 생기셨어. 그래서 집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랬더니 안경이라도 쓰라네. 안경이라도. 제가요 그날로 안경점을 갔어요. 그래서 사실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감리교 권사님인데 저를 보고 막 웃더니 전도사님 얼굴은 커서 안경으로 인상을 바꾸기가 어려워요. 그러니 쌍꺼풀 수술하세요. 그런 거야. 제가 그때 쌍꺼풀 수술했으면 얼마나 웃기는 얼굴이 됐을까. 졸린 얼굴이 됐겠지. 너무 실망을 해서 나오다가 서점을 들렸더니 서점에 책 한 권이 눈에 확 들어오는데 표정연구가 정연아 씨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성공하는 사람은 표정이 있다 그거예요. 거기 보니까 자꾸 표정이 안 좋은 사람은, 첫인상이 안 좋은 사람은 성공할 확률이 인상 좋은 사람에 비해서 많이 떨어진대요. 그리고 첫인상이 결정되는 게 8초래 8초. 사람을 딱 보는 순간에 인상 좋다 인상 나쁘다 딱 말하는 게 8초 안에 결정되는데 딱 보고 인상 더럽네 그거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도 훈련에 의해서 되니까 시간만 나면 거울 보고 후히 쿠키 이걸 하라는 거야. 제가요 20년 동안 한 얼굴이 이 얼굴이야. 지금은 저보고요 되게 멋있대. 믿거나 말거나. 믿거나 말거나. 목사 중에 이 정도면 괜찮지 않아요? 아주 혐오스럽진 않잖아. 아주 억지로 아멘을 하네. 억지로 아멘을 해. 그 옛날의 얼굴과 지금의 얼굴이 저는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여러분의 얼굴도 좀 바울처럼 달라져야 돼요. 옆 사람 쳐다보면서 그 얼굴 가지고는 어려워. 좀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동역을 합니다. 1년간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얼마나 교회가 건강해지는지. 참 이 수리안도 교회 교인들 좀 보세요. 얼마나 철든 교인이냐면 두 사람의 사역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하고 영적으로 건강해지니까 교인들이 한 얘기예요. 우리만 이 놀라운 복음을 듣기에는 너무 이기적인 것 같으니 두 분이 좀 더 많은 지역에 가서 말씀 좀 전하고 오세요 하고 따로 세워서 자기들은 금식하고 쉽게 말하면 선교지로 파송 예배를 드려주는 거예요. 보통 교인들은요 그냥 늘 목사님을 찾아. 여러분 담임 목사님처럼 교회랑 가까운데 사택이 있으면 할머니 권사님 이렇게 지나가다가 목사님 차가 있으면 교회 계시고 목사님 차가 교회 없으면 또 안 계시죠. 차만 안 보이면 어디 가셨대? 아주 24시간 밀착 감시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할 수가 없어. 근데 사실은 목회라고 하는 것도 소진하는 자리예요. 계속 소진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보충되지 않으면 늘 드라이함을 느껴요. 그래서 많은 세계도 봐야 되고 많은 것도 경험해야 돼요. 이 둘을 세워서 선교지를 파송하고 그들이 기도하고 막 금식하는데 두 사람이 이제 마음을 딱 모아서 좋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부터 더 많은 지역에 복음을 전하러 갑시다 하고 배를 타고 맨 먼저 간 데가 구브로 섬으로 가요. 구브로 섬. 지금의 사이프러스 섬으로 간 거예요. 구브로 섬에 살람이라는 데를 가요. 살람이라는 데를 들어가서 가운데를 관통해서 바보라는 데까지 갔어요. 근데 이 구브로 섬이 왜 구브로 섬이냐면 구부러졌잖아. 이렇게 구부러졌죠. 이름도 신기하게 쳤어요.
이 구브로 섬이 바나바의 고향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바보라는 지역을 갔더니 바보라는 지역에 바보 같은 놈이 하나 있어. 박수무당 엘루마 바예수라고 하는 무당이 하나 있는데, 서기오 총독 바울이라는 사람이 말씀을 드리려고 할 때마다 이 무당이 계속 회방을 놀아요. 그때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복음을 회방하였으므로 얼마 동안은 내 눈이 멀으리라 하는 순간에 눈이 확 멀어버려요.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부러운 장면이 그 장면이에요. 하나님이 저한테도 이런 날 그냥 그런 능력적 준 분 얼마나 좋을까. 교인이 말을 안 들으면 벙어리가 될지어다. 다 그런 벙어리가 되고, 말을 안 들으면 장님이 되라. 일주일 동안. 그러면 장님이, 그러면 제 말을 얼마나 잘 들을까. 실제적으로요, 제 아는 형님 교회 목사님이, 교인이 이게 세계적인 여자가 있었어요. 미장원하는 원장님이야. 미장원 원장님이 이게 워낙 세니까요, 미장원 원장은 교인들이 와서 보통 파마를 하면 4시간씩 하니까 모든 얘기를 다 듣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한테 듣고 머리 하면 저 사람만 던져라고. 그래가지고 미장원에서 교회 소문이 다 나네. 상처도 다 받고. 혹시 여기 미장원 하는 분 계세요? 가게 열어서 못 왔겠지? 그러니까 말을 정말 조심해야 되는데, 이분이 말을 잘하니까요, 또 기도도 잘해. 이렇게 붕해가 열렸는데, 이분이 기도를 하면 주변에 얼씬을 못해. 얼마나 흔들고 기도를 하는지. 진짜 실화예요, 이게 실화. 기도를 딱 끝냈는데 이분이 오른손이 이렇게 들린 상태로 안 내려와. 안 내려오는 거. 이게 저는 이런 분을 2분 봤어요. 홍천에 가서 장로님 부인은 2 손이 들린 채로 안 내려와. 아무리 물리치료도 안 내려오는 거예요. 신기할 정도로. 이분이 이러고 하루를 살았어. 이거 얼마나 웃길까. 속색이는 사람 저요, 사고 치는 건 저요, 그거잖아. 이러고 하루를 살으니 얼마나 기가 막혀요. 다음날 그 담임 목사님이 누구냐면 창학일 목사요. 창학일 목사님한테 와서, 목사님 이 손이 안 내려와요. 그러니까 때려 이때다 싶어가지고, 집사님 이제 말 좀 줄이겠냐고. 당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말이 옮겨져서 상처받는다는 얘기는 아냐고. 안다고 그러더래. 그러면 이것도 하나님의 사인일 것 같으니 이번에 그거 좀 고치자. 고치겠냐? 고친다. 울며불며. 그래서 그럼 내가 기도하겠다. 그리고 이제 담임 목사님 머리에 손을 딱 얹는 순간에 손이 뚝 떨어졌어. 그 다음부터는 이걸 안 해. 오늘도 여러분 말 많이 하는 분들은 기도할 때 손 들지 마라. 옆 사람 쳐다보고 혹시 위험하지 않아 물어봐봐요. 자, 여기에서 마가 요한을 만나서 같이 바나바의 생질인 마가 요한을 만나 함께 합류하고, 그런 사건 이후에 버가라는 항구 도시로 올라갔어요. 이 버가라는 항구 도시에 갔더니 마가 요한이 집에 간다는 거예요. 여기 왔는데 집에 간대. 왜 집에 가냐? 신학자들은 3가지 중에 하나를 얘기해요. 마가 요한은 부잣집 아들이어서 고생이 싫었을 것이다. 왜냐면 마가 다락방에 120명 열흘 동안 잠자고 먹고 잔 거 아시지? 얼마나 집이 크고 부자였으면 다락방에 120명이 들어갔을까? 여러분은 다락도 없잖아. 부잣집 아들이어서 고생이 싫었을 것이다. 당연히 그렇게 자란 아이여서 마마 보였을 것이고 엄마가 보고 싶었을 것이다. 3번째는 지금까지 모든 복음의 중심은 바나바였는데 복음의 모든 사역을 바울이 하는 것에 대해서 질투가 났을 것이다. 제가 볼 땐 3번째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나보다 잘하는 사람을 절대로 질투하면 안 돼.
그 사람에게 도전을 받아야 되고, 그런 사람을 박수 쳐줄 수 있는 큰 가슴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아멘. 옆 사람 악수하면서 제발 좀 칭찬 좀 해요. 칭찬. 아주 깎아내리지 못해서 정신을 못 차리지 말고 자꾸 인정을 해주고 박수를 쳐주고 사람을 세워주고, 그러다 보면 나도 세워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마가가 떠나가고 이제 무트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바울과 바나바만 들어가서 이 비시디아 안디옥 이런 데를 가봤더니 이미 디아스포라 되어 있던 유대인들이 회당 모임을 하고 있고, 회당에 들어가서 바울이 함께 회당 모임을 하다가 회당장이 더 이야기할 분 있어요 라고 손짓할 때 손을 번쩍 들고 바울이 기독론 한 편의 설교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은 왜 죽었으며 그분을 믿음으로 왜 구원받는지에 대한 한 편의 설교를 했어요.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예요. 바울은 설교를 되게 못해서 유두고가 떨어져 죽었다. 바울이 얼마나 설교를 잘했냐면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한 편의 설교가 딱 끝났을 때 회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라며 당신의 말은 실로 놀랍습니다. 오늘 전한 이 말씀을 다음 안식일에도 그대로 한번 더 해주세요. 그랬어요. 저는요, 이번 주만 해도 설교를 한 20번 하지만 제가 아무리 설교를 많이 하고 설교를 잘하고 방송을 많이 했어도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오늘 말씀 너무 좋았어요. 여기까지 내가 들어봤어요. 근데 목사님 어저께 한 설교 오늘 한 번만 더 해주세요. 난 그런 소리 들어본 적이 없어. 만일 어제 한 설교를 오늘 한 번 또 하면 뭐라고 그럴까요? 준비 안 하셨구만? 한 얘기 또 하네? 생각해봐요. 제가 주일날 3번 설교를 하고 여기 와서 10번 설교를 하고 또 목요일날 교회 가서 한 번 설교하니까 14번을 하잖아요. 그죠? 계산이 안 돼요? 그리고 바로 목요일날 제가 하와이 가서 금, 토, 주일 6번 설교를 해요. 부흥회를 또 하니까. 그러면 총 20번을 하는 거야. 20번. 이렇게 많은 설교를 하지만 은혜 받았습니다. 좋았어요. 목사님 참 말씀이 좋았네요. 이렇게까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한 번 더 해주세요. 제가 만일 다음에 이 교회에 왔을 때 이번에 했던 설교를 또 하잖아요. 그러면은 저 목사님 한 얘기만 또 해. 이런다. 얼마나 설교를 잘했어요. 그래서 다음 안식일이 되었는데 어느 정도로 많이 왔냐면 사람들이 온 시민이 거의 다 모였대. 비시디아 안디옥에 온 시민이 거의 다 모였다니까. 지금이야 뭐 핸드폰도 있고 문자도 보내지만 그때 입으로 댕기면서 대단해, 놀라워, 와서 들어봐. 제가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요, 부천제일교회 교인들도 다 안 와. 근데 이 지역 사람이 다 모였다? 이건 어마한 거고 어마하게 설교를 잘한 거지. 할렐루야. 그래서 그 다음 안식일에도 똑같은 말씀을 전했어요. 자,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유대교를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나는 이제 예수 믿겠다는 거예요. 예수 믿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멘이지만 유대교 지도자들은 미치는 거예요. 이게 뭐 좋은 얘기인 줄 알았더니 우리 유대교를 파괴하는 놈이네? 그래서 바울을 잡아 죽인다고 쫓아다녀요. 지도자들이. 그래서 바울이 발에 먼지를 털고 나는 유대인의 선지자로 왔지만 당신들이 나를 배척함으로 나는 이방인에게 가겠습니다 하고 떠난 데가 이고니온. 어디로 갔다고요? 이고니오는 데로 갔어요. 많은 표적을 이고니온에서는 보입니다. 이적을 보이고 지금 이제 터키를 가보면 이 이고니온이라는 데가 참 많이 발전된 도시 중에 하나고 또 이슬람의 수피니즘, 수피교라는
샤머니즘적인 이슬람교가 있는 본산이 이 이고니오라는 데예요. 바로 여기서 많은 이적을 행했는데, 똑같이 비시디 안디옥에 있던 유대인들, 또 이고니온의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인다고 그래가지고 다시 도망간 데가 루스드라라는 데를 갔어요. 루스드라. 어디 갔다고요? 루스드라는 여러분이 잘 알아요. 왜 잘 아냐면 디모데의 고향이야. 누구 고향이라고? 거기서 누굴 만나는 거예요? 디모데를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다 말씀을 전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제가 이제 여러분 말씀을 전할 때 지금 여러분 눈을 보고 설교하잖아요. 이렇게. 맞지? 이 눈을 보고 설교한다고 이렇게. 그러면 제가 여러분 눈을 보면은 어떤 사람은 졸고 앉았고, 어떤 사람은 버티기 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저를 파먹을 것처럼 쳐다보며 은혜를 받고, 제가 여러분의 눈빛을 보면은 저분이 은혜 받는지, 버티기 하고 있는지, 졸음과 싸우고 있는지, 딴청 부리고 있는지 내가 알까 모를까? 알아요. 왜 몰라? 30년간 요것만 쳐다보고 했는데 지금. 그래서 여러분, 담임 목사님, 골탕 목이님 뭐 가르쳐 드릴까? 맨 앞에 앉은 사람이 단체로 졸아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보세요. 거기서 말씀을 딱 전하는데 바울의 눈에 어떤 한 사람이 딱 띄어. 그 사람이 누구냐면 나면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안진뱅이야. 그 안진뱅이가 말씀을 전할 때 얼마나 바울을 향하여 집중적으로 쳐다보는지, 말씀을 전하다가 이런 믿음이 생겼어. 바울에게, 저 사람에게는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있음이 보이는 거야. 여러분, 아무리 주의 종이 자신만만해도 사람이 이렇게 많은 데서 확실하게 저 사람 병자가 왔는데 내 마음속에 설교하다가 내가 기도하면 날 것 같은 믿음이 생겨도 끝나고 나 좀 보고 가요, 내가 기도해드릴게, 이렇게는 할 수 있지만 바울처럼 큰 소리로 사람 다 듣는 데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말하는 건 절대 쉬운 게 아니야. 왜? 뭔 일어나 이씨, 그럼 어떡할 거냐고. 기가 막히잖아. 어느 젊은 목사님이요, 어른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 저 교회를 개척하는데요, 교회를 개척하자마자 교회가 부흥하는 방법 없습니까? 그러더래. 그 어른 목사님이 그런 방법이 있으면 나 좀 가르쳐줘라 그랬대. 그러면서 그냥 지나가는 말처럼, 모르지, 네가 안진뱅이를 하나 일으켜놓고 목회를 시작하면 사람들이 소문 듣고 올 수도 있겠지. 근데 그게 꽂힌 거예요, 그 말이. 그래서 그때부터 안진뱅이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야, 근데요, 또 찾아다니니까 안진뱅이가 없더래. 그 안진뱅이 일으켜야 교회 부흥될 것 같아가지고 그냥 안진뱅이를 찾아다니는데 암만 찾아도 없는데 누가 그러더래. 서울역 지하도에 있다고. 갔더니 진짜 안진뱅이 하나 있는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가자마자 머리에 손을 딱 대고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가라! 하고 소리 질렀더니 너 죽을래? 욕을 바가지로 먹은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속에 무슨 방망이질이 치냐면 저 사람 일으켜야 교회 부흥이 될 것 같은 거예요. 주변을 맴도는데 무서워서 어떻게 할 수도 없다. 어느 날 지혜가 떠올랐어요. 아저씨는 여기서 하루 벌면 얼마 벌어요? 그러니까 3만 원 번다고 그러더래. 그럼 나 1시간만 나를 따라오면 내가 3만 원 줄 테니까 나를 따라오겠냐고. 그러니까 그 주인이 그 양반이 그러더래. 제자리만 갖다 놓으라고. 큰 한장 업어가지고 차 태워서 남산 공중화상저 뒤편에 아무도 없는데 딱 앉혀놓고 이제 보는 사람도 없겠다, 뭐 댐비지도 못하겠다. 그동안 하고 싶었던 거 그냥 얼마나 소뚜껑만한 손을 머리에 딱 얹고 남산이 떠나가도록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가라! 하고 소리를 버럭 질렀더니 이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손을 얹어놓고 소리를 버럭 지르니까 겁을 먹은 거야. 겁을 먹고 나 못 일어나. 나 못 일어나.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가라! 못 일어나. 몇 번 하다가 이제 예수 이름도 없어서 일어나 빨리. 일어나! 못 일어나. 누가 화장실 와보니까 사람 죽이게 생겼어. 그거 뭐 하는 거요?
그때 정신 들어가지고 도망가네, 목사가. 이 안진뱅이는 나 제자리 갖다 놓고 가라고. 여러분, 능력이 흉내로 되냐고. 하나님의 능력은 흉내가 아니잖아요. 얼마나 교감이 됐으면, 영적인 교감이 일어났으면 그 확신이 있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가라! 그 순간에 펄떡 일어나는 거야. 여러분, 은혜 받는 성도는 일어나요. 저는 제가 부흥회를 끝내고 많은 그런 간증들을 들어요. 자살하려고 했던 사람도 살아났다. 사업에 절망했던 사람이 회복을 했다. 삐쳤던 교인이 제자리에 찾았다. 저는 그런 정답을 찾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참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도 제자리를 찾아야지요. 자, 옆 사람 악수하면서 정신 좀 차려봅시다. 그러니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그때 당시에는 그리스 신화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을 때니까 나이가 들어 보이는 바나바는 제우스 신이라고 그랬고, 좀 더 어려 보이는 바울을 가르쳐서는 그의 아들 헤르메스라고 그러면서 이 둘이 이제 하늘에서 내려왔다. 제우스 신과 그의 아들이 내려왔다. 그래서 난리가 나고 그 루스드라의 성 입구 쪽에 제우스 자그마한 신전이 있었던 제사장들까지 와서 무릎을 꿇고 난리가 나네, 난리가. 그리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그런 거 아니라고. 논쟁하던 중에 비시디안 이고니온에서 유대인들이 같이 쫓아와 여기 있는 유대인과 합류를 해가지고 저놈이 세상을 어지럽힌다 그래가지고요, 바울을 돌로 쳐서 죽였어요. 그래서 죽었다고 생각을 해서 성 밖에 갖다 버려서 거적대기를 덮어놓은 거야. 그래서 루스드라에서 바울은 돌에 맞아 죽었었어, 사실은. 근데 여러분, 그거 알아요? 주인공은 안 죽어요. 제가 어릴 때 대부도에서 놀이가 별거 없으니까는 깨구리를 잡아가지고 깨구리를 땅에다가 탁 쳐. 그러면은 막 떨어. 그런데 막 죽어가는 깨구리를 살리는 방법이 뭔 줄 알아요? 쑥을 뜯어, 이렇게 쑥을 뜯어가지고 그 개구리 위에다 쑥을 올려놓는다? 쑥을 올려놓고 침을 몇 방울 뱉어. 침을 이렇게 몇 방울이 뱉고 손가락으로 야모 그러면요, 개구리가 갑자기 빽떡 일어나. 그러면 또 태재기를 쳐. 그런 것처럼 바울이요, 빙 둘러서 있는데 벌떡 일어났어. 그러면 여기 들어가면 또 맞아 죽는데 여기 들어가 하루를 더 있다가 더베라는 데를 갔어요. 더베. 그래서 더베 가서도 똑같은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내려오면은 이게 2차 전도여행 코스거든요. 환난과 결박과 죽음과 살인의 위협이 기다리고 있지만 바울은 다시 거꾸로 이렇게 돌아서 아달랴리아라고 하는 항구에서 그대로 내려온 것이 1차 전도여행이 끝난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1차 전도여행을 끝냈어. 어마어마한 일을 했어요. 왜 여러분이 돈을 벌어가냐고 그랬냐면, 지금 여러분은 이스라엘도 갔고 터키도 가고 조금 이따 그리스도 가야 되고 이탈리아도 가야 되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돈을 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옆 사람 축복하세요. 세상에 어떻게 돈을 많이 벌고 있어, 물론. 자, 1차 전도여행을 다녀온 이후에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유대인 개종자들에게 항의가 있었어요. 자, 우리는 원래 선민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할례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방인 개종자들은 할례도 안 받았고 하나님의 선민도 아니었는데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건, 동등하게 된다는 건, 이건 억울합니다. 그러니 구원의 문제는 할례라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걸 이제 유대인 개종자들이 항의한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 회의에 바울과 바나바가 가요. 그때 예루살렘 회의의 임원이 누구냐면 베드로의 베드로. 언제부턴가 베드로는 행정직이 돼 있더라고.
거기서 내린 결론이 뭐예요? 구원의 문제는 할례나 무할례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습니다 하는 결론을 내려 서신을 써서 실라와 또 다른 사람 편에 같이,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실라와 또 다른 사람 함께 그 서신을 각 교회마다 낭독하도록 실라를 붙여줬어요.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바울이 실라를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와서 2차 전도여행을 바울과 바나바가 상의하던 중에, 바나바는 2차 전도여행에 1차 전도 때 돌아간 마가 요한을 한 번 더 데려가자 그러고, 바울은 가다가 그만두면 안 되니까 데려가면 안 된다고 둘이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싸움이 붙었어. 그래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싸웠어. 바울과 바나바가 싸우니 우린 또 얼마나 싸우겠냐고. 그래서 둘이 갈라섰어.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굽으로, 바나바와 마가는 굽으로 섬으로 갔고, 그리고 그 다음 기록이 없고, 이제 바울과 실라가 2차 전도여행을 무트로 가는 거예요. 무트로 걸어서 이렇게 그의 고향인 길리기아 다소에 바울과 실라가 같이 가면서 든든히 교회들을 세우고, 1차 전도 여행지였던 비시디아인데 이고니온, 루스라, 더베, 또 갑바도기아 이런 전체를 합친 땅을 갈라디아 땅이라고 그래요. 갈라디아 땅. 여기들을 다니면서 교회들을 든든히 세우는 중에 디모데를 다시 합류시키고 할례를 주고 세례를 주어서 이제 다시 만나고, 이제 3명 됐죠. 3명. 그러던 중에 주의 영이 자꾸 아시아 사역을 그만하라는 거예요. 자기는 이 넓은 땅 비두니아, 무시아 이런 데 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므로 이 무시아를 지나서 어딜 가냐면 드로아를 갔어요. 드로아. 어디 갔다고요? 아주 이름도 드로아 죽겠어. 아주 그냥. 이 드로아는 여러분이 잘 알아요. 왜 하냐면 트로이 목마 전쟁 아시지? 트로이 바로 옆에가 드로아야. 그래서 여기서 하룻밤을 잠을 자는데 밤중쯤 마게도냐 사람이 손짓하며 도와달라고 그랬다고 그랬죠. 자, 이때 그리스는 지금의 아테네를 포함한 요 고린도가 합쳐진 이쪽 지역을 아가야 지방이라고 그랬고, 아가야 지방의 수도가 고린도였고, 요 위쪽을 마게도냐 지방이라고 그랬어요. 마게도냐 지방이라고 그랬고, 그 마게도냐 지방과 아가야 지방이 합쳐진 게 지금의 고린도예요. 그리스란 말이에요. 그리스. 너무 어려워요? 알겠죠? 그리스. 그러니까 그리스 사람, 쉽게 말하면 헬라, 유럽 사람이 와서 도와달라고 했다 그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이 영의 인도를 받았던 바울이 여기서 밤중에 환상을 보는 순간, 아, 이건 하나님이 직접 인도하시는구나. 그래서 그 다음날 바로 배를 타고 사모드락의 섬을 거쳐서 네아폴리라고 하는, 지금의 지명 이름이 네아폴리가 까발라예요. 까발라. 뭘 또 까발라 버려. 이 까발라에 가서 한 10km쯤 떨어진 최초로 빌립보라는 데를 가요. 빌립보. 자,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디아스포라 된 유대인들이 회당 모임을 하고 있는지를 찾아다니다가 강가에서 예배하고 있는 일단의 무리를 만났는데, 그게 누구냐면 강키데스 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던 루디아 일행을 만나는 거예요. 루디아는 많이 들어봤죠? 보석 이름이 아니에요. 루디아라는 사람을 만나면서 이 여자가 워낙 은혜를 사모하니까 루디아가, 이때 루디아는 유대인이잖아요. 유대교.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가서 복음을 듣고 은혜를 받아서 루디아의 집으로부터 유럽의 첫 번째 교회가 만들어져요. 아멘. 자, 그리고 이제 저작거리, 지금의 시장통을 어느 날 걷는데 미친 여자 하나가 바울을 계속 쫓아다니면서 이 사람은 진짜다, 이건 진짜 목사다 이러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미친 여자가. 여러분, 제가 부천에 왔는데 여러분처럼 정상적인 분이 목사님은 은혜스러우세요, 목사님 말씀 참, 이러면 내가 감사가 되겠지만 미친 여자가 나를 쫓아다니면서 장학봉 목사 진짜요? 그러면 별로 감동이 없겠죠.
바울이 기가 막히니까 이 여자에 붙은 귀신을 내어 쫓았어요. 그럼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엄청 잘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됐어요. 이 여자를 통해 점을 보고 돈을 벌던 사람이 아시아에서 온 사람이 어떻게 했더니 이 귀신이 떠나갔다는 얘기를 듣고서는 2명, 바울과 실라만 집단 폭행을 합니다. 자, 왜 그랬을까? 그리스에 가보면 누가는 원래 헬라 사람으로서 트로아에 와서 의사를 하다가 바울의 일행을 만나면서 헬라로 같이 들어갔다라고 기록이 돼요. 왜냐하면 다른 성경에 누가가 언제 합류된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면 바울과 실라만 의도 터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디모데는 아버지가 헬라 사람이야. 그러니까 헬라의 모형이 있어, 모양이. 누가도 헬라 사람이야. 바울과 실라만 아시아 사람이야. 그래서 둘만 늑살나게 팬 거예요. 그래가지고 졸도해가지고 감옥에 갇혔어요. 밤중이 되었을 때 깨어나요. 자, 진짜 믿음의 사람은요, 부닥친 고난에서도 찬양합니다. 둘이 자다가 깼어. 밤중에 서로 얼굴을 쳐다보니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 눈탱이가 밤탱이가 되어 있고 온몸은 깨지고. 그러면 신라가 이렇게 말해야 돼. 뭐라고 말해야 되냐면, 선생님, 환상 보셨다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요, 혹시 개꿈 꾼 거 아닐까요? 어떻게 하나님이 보내는데 우리 이렇게 맞게 하냐고. 그런데 그들은 함께 마주보고 찬양을 불러.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부러지고 난리가 나니까 간수장이 횃불을 들고 들어오다가 옥문이 열린 걸 보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고 했어요. 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예측된 고난을 생각하면서도 죽을 생각을 한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부닥친 고난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필요해요. 우리에게는 전천후 믿음이에요. 전천후. 옆 사람 악수하면서 전천후 믿음을 가져봅시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믿음으로 가는 거죠. 할렐루야. 자, 그 다음날 난리가 난 거예요. 알고 보니 바울과 실라가 로마 시민권자야. 로마 시민권자를 재판도 없이 두들겨 패가지고 감옥에 쳐넣었으니 이 빌립보는 신도시인데 이 로마 황제에 난리가 나게 생긴 거예요. 로마법을 어겼으니까. 그래서 그들이 와가지고 손이 발휘되게 빌 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두들겨 팬 놈들을 다 일로 데리고 와라.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우리를 데리고 나가게 해라. 바울이 얼마나 당당한 사람인데요.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만만하게 사는 거예요. 오늘도 밥을 살 때도 자신만만하게 사는 거예요. 내가 살게! 가자! 이런 거 하고, 내가 살까? 그건 안 산다는 얘기지, 그거는. 뭔가 자신만만해야 돼.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의 가슴 속에 이 뜨거움이 있어야 되는데, 야, 그렇게 옥문이 열리고 바울이 떠나서 빌립보를 나와 암비볼리, 아볼로냐를 거쳐서 어제 공부한 데살로니가를 왔고, 데살로니가 3주 동안 말씀을 전하고 이제 많은 핍박이 있어서 그 옆에 베레아로 갔어요. 베레아. 어디 갔다고요? 베레아로 갔더니 얼마나 사람들이 신사적인지, 얼마나 말씀도 잘 듣는지, 얼마나 아멘도 잘하는지, 얼마나 얼굴 표정이 신바람이 나 있는지, 그냥 신바람이 나서 말씀을 전하는데, 여기 데살로니가에 있는 놈들이 베레아까지 쫓아가지고 죽인다고 그러니까 바울만 빼내서 아테네, 즉 아덴, 지금의 아테네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아레바고 광장에서 그가 말씀을 전하는 동안에 철학자들과 논쟁을 시작했고, 그래서 많은 복음을 전하지 못한 채 후회하며 고린도에 내려왔고, 고린도에 내려왔을 때 그때 당시 이탈리아 로마에서 황제가 유대인들 추방명령을 내렸거든요.
그 유대인들이 추방당해서 유대인 중에 로마에 살다가 이 아가야 지방의 수도인 고린도에 막 내려와서 함께 바울을 만난 부부가 누구였냐면 브루스길라 아굴라 부부였어요. 자, 브루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만나니까 가슴이 통하고 마음이 통하고 생각이 통하고 꿈이 통하는데 이게요, 천군 만마를 얻은 거예요. 천군 만마. 저는 인생에서요 최고의 복은 만남이라고 생각을 해요. 만남. 옆 사람한테 물어봐요. 우린 잘 만난 걸까요? 한번 물어봐봐요. 아무리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이 훌륭해도 혼자 훌륭할 수는 없어요. 만남을 통해 훌륭해지는 거지. 아멘. 자, 봐요. 모세와 여호수아가 있어요. 지도력, 영역, 능력, 지력 다 놓고 봐도 모세는 여호수아보다 다 위에요. 한 가지 부족한 것, 전쟁 수행 능력만 여호수아가 위에요. 그런데 애석하게도 모세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광야에서 헤매치를 치다가 자기도 죽고 출애굽 세대도 다 죽인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벌벌벌 떨면서 지도자가 됐지만 이 사람은 그 요단강을 3일 만에 건너버려요. 3일 만에. 40년 동안 못 건넌 걸 3일 만에 건넜다. 능력이 많아서? 아니에요. 모세가 훨씬 능력이 많았어요. 무슨 차이일까요? 만남의 차이입니다. 만남. 애석하게도 모세는 지겹게도 변하지 않는 출애굽 세대, 노예 세대를 만난 거고, 여호수아는 감사하게도 만나 세대, 만나를 먹고 태어났고 만나를 먹고 자란 진정한 순종의 사람들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3일 만에 역사를 만들고 모세는 40년 해도 안 되는 거더라. 그래서 인생의 최고의 복은 만남이에요. 된장 잘못 담근 거, 된장 잘못 담근 거는요 1년만 고생하면 됩니다. 그런데 사람 잘못 만난 건 평생 고생입니다. 옆 사람한테 여쭤봐요. 어째 평생 고생하고 있어? 물어봐봐요. 브루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만났는데 이게요 막 가슴이 통하고 생각이 통하고 비전이 통하는데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 전 여러분이 좀 좋은 만남의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도 성지순례도 같이, 제가 성지순례 다 해준 거예요. 지금 성지순례도. 성지순례라도 한 번이나 가보시면 손 들어봐요. 참 불쌍해 죽겠네 정말. 어느 교회는요 성지순례 간다고 개를 한다. 개. 교인들끼리는요 절대 개 하는 거 아니요. 개 하면요 딱 타먹을 때쯤 됐을 때 권사님이 가지고 날러. 교인들 간의 돈거래는 문서화된 게 없기 때문에 절대로 찾을 수가 없어. 그럼 목사님 개 안 하고 성지순례를 어떻게 가냐고. 여러분 무조건 가는 거예요. 무조건. 어떻게 가냐? 빚내서 가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아니 우리 권사님들이 예를 들면 성지순례 간다고 그랬을 때 자식들이 안 주겠어요? 한 500만 원 든다고 그러면 최하 자식들이 한 200~300만 원 줄 거라고. 안 준다고? 안 주면 500만 원 다 빚줘도 괜찮아. 빚지고 갔다 와서 갚어. 조금 갚어. 갚다 못 갚으면 언젠간 죽을 거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무조건 가는 거요. 옆 사람 악수하면서 확 가버립시다. 그냥 아주 그냥. 저는 우리 교인들에게 선언했어요. 제가 55세를 이제 막 넘겨갔지만, 그리고
저는 앞으로 여러분들하고 무조건 놀러 다니겠습니다. 나 지금까지 목회하느라고 나 너무 힘들어. 그래서 여러분도 힘들었으니까 같이 놀러 다니겠습니다. 그리고 팔팔하고 싱싱한 부목사들한테 일 좀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할 수만 있으면 놀러 다닌다? 놀러 다닌다. 지금 여러분 담임 목사님도 여러분하고 딱 한번 놀러 다녀야 돼, 이제. 어찌 아멘을 안 해? 그냥 무리 모아서 성지순례도 가고 국내 성지도 가고 좀 미국도 가보고 하와이도 가보고. 야, 지난번에 제가 하와이 붕해를 갔더니요, 아산에 시골 장모님 내외분들 20명이, 교회도 안 크대, 교인 전체가 60명인데 20명이나 하와이를 세상에 5박 6일 동안 놀러 와가지고 크루즈를 타고 놀러 다니고 난리가 났어. 그래서 그 담임 목사님의 사진을 찍어 보내는데 뭐 엄청나게 멋진 뷔페 식당에 크루즈선을 타가지고 그 하와이 여행을 다 하는데 얼굴은 농촌 사람들이지. 완전 시골. 그분들도 그 하와이에 가서 놀더만. 옆 사람한테 물어봐요. 어서 노루?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진짜 노인정 가지 마. 노인정 가지 마. 노인정 가면요, 그냥 늙어버려. 가면 엄청나게 사람이 취해져. 노인정 갈 시간 있으면 교회 와서 놀아. 그리고 목사님, 우리 좀 데리고 국내 성지순례를 가든 어디 한번 가시지요. 30명 모아놨습니다. 얼마면 됩니까? 1박 2일에 2일이 10만 원이면 돼. 10만 원. 좋은 호텔에서 자고 시켜 먹고 좋은 거 보고 룰루랄라 하면서. 그러니까 무대기 모아놓고 목사님 날짜 주세요 그래. 제가 보기엔 여러분 담임 목사님은 계속 교회에 계시니까 모시고만 가면 돼. 그냥 무대기 옆 사람 악수하면서 확 가버립시다. 그냥 믿음의 사람들끼리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고 영적인 공동체를 만들고 그렇게 신바람이 나 있으면요,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가 왜 중요하냐면 세상 친구들이요, 여러분 죽었을 때 울어주지도 않아요. 여러분에게 이렇게 소중한 친구가 있고 동료가 있고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성이 있으면 절대 까닥스럽게 예수 믿지 말고 모든 사람 아우러 가면서 내가 먼저 섬겨주고 먼저 세워주면서 모든 이분들 다 친구로 만들어. 친구로. 그리고 우리 여기 반짝이 권사님 팀은 젊은 애기 엄마들 시간만 나면 일로 와, 밥 사줄게, 나랑 같이 어디 가자, 이래가지고 시간만 나면 그 애기들 맛있는 거 사주고, 그 젊은 엄마들 애기 내가 봐줄 테니까 어디 가서 전도 좀 하고 와라, 막 이렇게 해가지고 좋은 관계를 맺고 주머니로 확 열어가지고 팍팍 써야 반짝이 팀을 좋아한다고.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고린도 사역을 끝내고 겐겔의 강가에서 머리를 깎으며 바울이 바로 가면 이방인들만을 위한 사도가 됐다고 죽인다고 그러니까 이 에베소를 가서 마게도냐 지방을 다녀 에베소에 가가지고 모든 일행들을 남겨놓고 자기 혼자만 예루살렘에 왔다. 요게 2차 전도행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다이렉트로 에베소로 간 게 3차 전도행의 시작이고, 여기서 3년간 머물면서 복음을 전한 게 3차 전도행이에요. 자, 그때 여기를 와보니까 누가 있어요? 아볼로 목사님이 있어요. 아볼로 목사님. 이 아볼로 목사님은 얼마나 성경을 잘 푸는지, 그런데 이 사람은 성령이 없어. 그래서 성령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이 아볼로 목사님을 고린도로 보내고 바울은 여기에서 사역을 시작을 합니다. 3년간 말할 수 없는 역사를 이루죠. 왜? 에베소가 중요했냐면 이 에베소를 통해서
시에라볼리, 골로새, 라오디게아 이런 모든 교회들에게 영향을 끼쳤고, 특별히 에베소 두란노 서원에서 성경을 가르칠 때 골로새 교회의 에바브라나 필레몬이나 아키포 같은 사람이 여기서 은혜를 받고 세운 교회가 골로새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가 에베소 사역이었어요. 그렇게 에베소에서 사역을 딱 마치고 오늘 본문 이야기를 바울이 뜬금없이 합니다. 이제 모든 사역을 끝내면서 나는 이제 마게도냐를 다녀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여러분, 이제 은퇴하고 나면 이제 좀 쉬어야지 그러는데 더 큰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바울이 그 이전에 로마 얘기를 그렇게 관심 있게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왜 사역을 끝내면서 로마 이야기를 했을까요? 바울 곁에 있었던 로마를 아는 유일한 사람은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였어요. 그 부부는 시간만 나면 로마를 가야 합니다. 로마는 세계입니다. 로마를 품어야 땅끝 서바나 지금의 스페인까지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브루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계속해서 주의 종의 가슴을 키우고 주의 종의 꿈을 키우고 주의 종의 비전을 키우고 주의 종의 생각을 키워준 사람이 브루스길라 아굴라 부부였어요. 시집 잘 가가지고 신랑 잘 만나서 목사님이 그냥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팡팡 밀어줘. 자기 아줌마라고 그랬다고 되게 기분 나빠요 나한테. 23살밖에 안 됐는데 결혼했냐고 물어봤다고 나를 막 혼내려고 그러더라고요. 미안해, 아줌마 같지 않네. 지금 보니까 아가씨 같네. 자,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을 통해 가슴이 키워지고요, 생각이 커지고요, 꿈이 커지고요, 비전이 커지는 거예요. 그 브루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통해 로마는 더 큰 꿈을 꿨어요. 오늘 이 시간까지 여러분 건강하게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주먹을 딱 쥐고 따라합니다. 나도 로마를 보아야 하리라. 떨면서 해야죠. 떨면서. 나도 로마를 보아야 하리라. 이 가슴을 키우는 거야. 가슴을. 큰 가슴을. 그래서 이 부천제일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큰 역사, 큰 일들이 우리만의 사치기 사차보가 아니라 이 재단을 통해 역사가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여러분 하나하나가 하는 역할들이 영향력 있는 역할들이어서 나이와 관계없이 로마를 꿈꿀 수 있는 그 가슴으로 우리의 미래를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큰 꿈을 꾸고 더 큰 그림을 그리고 더 큰 미래를 열어서 지금보다 훨씬 더 달라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 걸음걸이부터 달라져야 돼요. 걸음. 뭐가 신바람이 나 있어야 된다고. 이번 부흥의 끝으로는 여러분 인사도 악수로 하지 말고 하이파이브로. 자, 시작. 할렐루야. 뭔가 의욕도 좀 넘쳐서 새로움에 도전하는 귀한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고 더 큰 그림을 그리고 더 큰 꿈을 꾸는 큰 사람, 큰 그릇, 큰 능력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요 제일 멋있을 때가 언제냐면 알아서 할 때. 알아서 오늘은요 알아서 4명씩 밥 먹으러 가세요. 알아서 그냥 친한 사람이든 또는 누구 돌볼 사람이든 아니면 내가 어제 너무너무 바보도 모은 게 고마워서 나도 신세를 갚아야 될 사람은 그냥 다시 어제 용사들이 다시 뭉쳐서 한 번도 사랑을 나누고 교제를 나누고 성지순례도 꿈을 꿔보는. 갑자기 영하 38도로 떨어지네. 그래서 오늘은 통성기도 안 시키고 내가 확 끝낼 테니까 서로 뭉쳐서 비도 오는데 얼마나 좋아요. 정말 한 교회 성도들로
사랑을 나누는 특별한 하루가 또 이 낮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제가 여러분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대고, 생명의 주님, 잃어버린 꿈을 찾겠습니다. 더 큰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지금까지도 많은 하나님의 기쁨에 되는 발걸음을 내가 족족을 남겼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를 꿈꿀 수 있는 더 큰 그림의 사람이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늙어버린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큰 꿈을 꾸고 더 큰 그림을 그렸듯이 이제 이번 성회에 내가 그렇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가슴을 열기 원합니다. 그렇게 큰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의 로마, 내 인생의 거대한 그 꿈의 성취의 장소, 그 길을 따라 우리 주님 손잡고 걸어가겠습니다. 힘차게 달려가겠습니다. 이유 핑계대지 않고 지금의 현재를 뛰어넘어 보란듯이 또 한 번의 거룩한 인생의 전성기를 나로 살게 하옵소서. 저녁 마지막 한 시간 온 가족 주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예배하고 위대한 결단의 시간도 되게 하옵소서. 서로 사랑을 나누는 소중한 낮 시간, 서로 베풀고 서로 섬기는 아름다운 문화가 꼭 만들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살아가는 주 백성들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영광의 박수.